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부를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분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냐.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뵐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3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간 민수기 3장하고 4장 21절까지 굉장히 민수기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3장과 4장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민수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베미드바알,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는 필수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쟁 용사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위해 훈련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장정들을 계수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 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카운트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마침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근데 이 전쟁은 여러분 이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 다르게 일반 전쟁은 병력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훈련은 철저하게 이 겉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삶은 이 민수기, 이 베미드바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38년이죠. 38년 동안 함께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때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아들이 친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지만 사실상은 영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하나인데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야만 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 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놀랍게 주님의 때를 주님의 강림을 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14만 4천 명의 그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요 모두 영적인 전진갑주로 무장한 주의 군대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민수기에도 그렇게 카운트하듯이 숫자가 중요한 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14만 4천 물론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14만 4천은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완전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도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도 보면은 다 카운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사용할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4만 4천 마지막 때의 주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그 기드온의 군대가 나와요. 300용사들, 300명의 그 기드온의 군사들은 그들은 물을 그냥 막 이 얼굴을 대고 이 강물에다가 그렇게 먹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적을 보면서 적들이 있나 없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심령이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사로이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선택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계수하죠. 이 계수하는 것은 이 결전의 날에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선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이 계수에서 빠뜨린 것은 레위 지파를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면 땅을 안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저주 같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지파를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너희들은 내가 다 지킬 거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의 유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른 12지파들처럼 그들은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3장 6절에서 민수기 3장 6절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어할지니 너는 레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다음에는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있어서 성막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지 않고 이렇게 성벽으로 성막을 두르게끔 해서 아무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8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아무나 터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반드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전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로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로 구별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은 처음에 성소가 있을 때에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2 업무가 돌아가도록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섬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12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를 봐도 레위 지파가 지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지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기능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12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그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히 에카드 엘로힘, 아도나이 에카드 엘로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거죠. 모바일 성소가 있을 때는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기물들이 굉장히 무겁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모든 그 물품들이, 이 기구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거룩한 기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게 레위인의 몫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게르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일들을 나눠서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별하셨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뜻 자체가 뭐냐면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그거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놀라운 구속의 사랑, 그것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이 있다. 이거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레위인의 존재 목적이,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산 사람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어떻게 알게 돼서 예수님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다가 변화받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망,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레위인에게도 레위인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러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고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는요 의무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2지파들 모두에게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들은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레위인들을 반드시 먹여 살려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들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의 그 물질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그것 자체를 믿음의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우리가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이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11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11조가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고, 이게 11조, 내가 이게 11조 드리면은 내 삶이 참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물질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제자훈련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셔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귀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자들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 왕이 군복 왕들이 이 상왕, 이 황제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44절 민수기 3장 44절에서 4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계씩 받되 성소의 세계로 받으라. 한 세계는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이 제사장과 장자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족장 시대 때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가정, 그때는 나라가 없었고 족장, 가족, 이 문중,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족 사회니까. 그 시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아브라함 가문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다음 제사장이었냐? 이삭이었어요. 장자. 그런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이삭. 장자는 이스마엘이었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스마엘에게 가지 않고
영적으로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은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늘의 축복을 땅에 베푸는. 그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 주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었던 거거든요.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과 장자는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니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모든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겠다? 제사장 국가로 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국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래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지파를 특별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파로 만들어서 또 구별하시는 것이죠. 구별하시고 그리고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구별하셔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장자니라.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백성 한 집단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족장 시대에는 일시적 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제사장만 필요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국가가 세워질 때는 이 제사장의 고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래서 특수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집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부서들도 있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그 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제가 보니까 많은 사실 주의 종들이 신학교에 가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에도 보면 신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고요. 주의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삶이 편안해졌고 너무 많이 풍족한 사회 속에서 내가 왜 꼭 이런 어떤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란 생각들이 아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쟁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아픔을 모르니까 그렇게 헌신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기성 세대로서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수하지 않았다. 이 복음의 귀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민 사회와 미국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겉사람의 모든 요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